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과 또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락의 열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긴 한데, 이 기쁠 희자에 즐거울 낙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희락을 이야기할 때는 기쁨 또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품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희락이라고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무척이나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 일은 견딜만 합니다. 또한 내가 기뻐하면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뭐가 그렇게 기뻐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함께 기뻐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극과 극으로 나눕니다. 가진 것이 많다, 누리는 것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는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누리는 것이 없더라도, 조금 가진 것이 없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쁨이 중요하다, 기쁨을 가진 삶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가장 큰 기쁨을 가졌을까요?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거나 또 원하는 직장에 취업한 사람일 수 있겠고, 자동차를 새로 마련했다거나 아니면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한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녀가 태어난 처음 자녀를 맞이하는 부모의 마음도 기쁘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밖에 간절히 소원하던 것들을 이룬 사람, 그러한 사람들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놀라운 기쁨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즉 나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를 떠올리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가장 기쁘지 라고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러한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모습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고 물건을 통용했고 소유를 팔았고 나눠주었고 마음을 같이 했고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었고 기뻐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주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했다, 무엇을 했다라는 것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만 칭송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가 느끼는 감정은 딱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 이 교회 사람들은 뭔가 기뻐 보인다. 뭐가 그리 기쁜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웃음꽃이 핀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잘하고 있는 교회,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늘 기쁨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서 전도했을 때 복음을 듣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다가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뻐할 이유가 없고 기뻐할 상황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쁨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 거하며 함께 연합되어 이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만약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데 기쁨이 없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뭔가 즐거움이 없다면, 계속해서 짜증만 나고 언짢음만 생기고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이 긴가, 오늘은 또 이렇게 예배가 긴가 라는 그러한 마음만 든다면 이는 분명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에게서 신앙의 기쁨, 또 이 믿음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임을 캐치하고 알고 곧바로 나의 상황,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이 맺게 하시는 기쁨, 기쁨의 열매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기쁜 일이 참 많이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기쁘겠습니까? 병이 나았다거나, 또 원하는 것을 가졌다거나,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멋진 자연 풍경을 보면서 와 멋있다라고 하는 감탄을 내면서도 기뻐할 수 있겠고,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나 또 야구팀이 이겼다고 할 때, 승리했다고 할 때도 우리는 내일처럼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쁨의 조건이었는데, 분명 기쁜 일이었는데 이것이 되려 슬픈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우리 부모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먹었다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쁜 상황에서도 슬픔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뭔가 좋은 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함께 누렸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결코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세상의 기쁨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기쁨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이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잠깐 기쁘더라도 이 기쁨이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다릅니다. 이 기쁨은 순간에만 반짝이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한결같은 기쁨이며 충만한 기쁨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결코 그들의 기쁨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을 사람들이 아무리 매질을 가하고 고문을 가해도 결코 그들에게서 빼앗지 못하였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기쁨,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기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기쁨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쁨의 열매가 이미 맺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여기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던 간에 우리에게는 이미 이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열매가 조금 작아 보일 수 있고 또 많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구원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기쁨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이 기쁨이 있다라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신비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기쁨의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나는 기쁨이 좀 없는 것 같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처럼 나는 기쁨을 온전히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교리로 이해하기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교리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는 기쁨도 없고 생동감도 없게 됩니다. 성경을 통한 이 지식적인 암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올바로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능력,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노래에는 가사가 있고 이제 멜로디라고 하는 곡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노래를 알 때 가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노래의 곡조를 전혀 모른다고 할 때 그 노래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사만으로는 온전한 노래가 되지 못합니다. 가사 위에 이 곡조의 풍성함이 더해질 때, 멜로디의 풍성함이 더해질 때 그 가사가 감동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로만 구원을 아는 것은 가사만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며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이 곡조의 풍성함,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뢰거나 할 때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 기쁨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귀는 귀에만 있으면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도록, 그리고 범죄함으로 이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역시 죄에 넘어졌었고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시편 51편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은 곧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없어진 이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이러한 기쁨의 기도, 회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기쁨의 열매, 이 희락의 열매가 풍성히 무르익어서 나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맘처럼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정도와 빈번함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웃는 것은 몇 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근심과 걱정은 나날이 쌓여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은 기쁨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탄하지 않은 세상살이, 이 험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쁨의 근원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이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기쁨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서 주로 인하여 기뻐함이 가득하여 더욱 풍성히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평의 열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평의 열매를 나눌 때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누구만 이루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대속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는 화평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화평은 그냥 단순히 사이좋게 잘 지낸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가장 넓은 의미의 안녕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예수님만이 화평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평 안에 화목과 평안과 평화, 안식, 평온, 안전, 염려 없음, 안락, 만족, 완성, 성취, 평강과 같은 것들이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화평, 완벽한 화평은 예수님만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맺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구원함으로 받은 화평은 예수님만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화평은 오직 예수님만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지난주 나눴던 사랑이나 또 앞으로 나누게 될 여러 성령의 열매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히 누가 그 사랑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당신이 부처가 되라 라고들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이 보이신 성품과 모습들을 닮아가서
성화되는 삶,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화평의 열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들로서 화평케 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이 화평케 하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순종할 때,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어떠한 사명인지 궁금하신가요?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궁금하신가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구원함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직분 또 명령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목사나 관계없이 모두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직분을 성실히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럼 내가 어떻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다소 난감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화목을 이루는 이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첫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화목을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나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정의 형편이 다르고 경험이 다를 텐데 과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고 그냥 던져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맺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기에 또 그렇게 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주님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셔서 어떠한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분열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한다고요? 분열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됨에 신경을 쓰고 이 분열에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되게 하시는 일이 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려고 만듭니다. 분열시키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또 생각하게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서로 팔을 이루어서 싸우고 있으니 왜들 그렇게 나를 세우고들 있느냐고 한 장로님에게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의 질문을 들은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교회를 위해서 서로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주일날 교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더 이상 잘하지 맙시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딴에는, 우리 생각에는 잘해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됨을 망치는 거라면, 잘하기 위해서 분열해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허물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죽이느니 과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따라할 수 없는, 세상은 할 수 없는 교회만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러한 방법이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너무 느린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옳고 그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암 수술을 한다고 할 때 의사가 이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이제 수술을 할 때 환자의 생명은 도외시한 채 암덩이만 없애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암을 제거한다 하여도 그 환자가 죽어버린다면 그 암을 치료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 공동체에서 분열이 생기고 그러한 나눔, 다툼이 생겨난다면 옳고 그름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목을 이루는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것. 네. 성도 여러분, 왜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며 그래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용서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하나는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7번을 70번까지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왔던 대화를 생각할 때에 대개 숫자에 주목을 합니다.
7번을 용서해 주면 될까요?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계산을 하는 것이죠. 490번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고 이제 7은 완전수니까 끝없이 계속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인가? 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그런 사고의 흐름이 보통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용서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했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고 한번 용서하는 것이 어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예,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만약 어떠한 사람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익혀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꾸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누구와 화목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항상 순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거꾸로 역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내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함에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만이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한다면 이 사랑은 금세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서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화목은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내야만 한다, 내가 용서를 이루어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부담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만 같았는데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너무나 미운 생각만 들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 한켠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아니 어질 이런 마음이 벌써부터 들어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고 아시고 그 마음에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의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됨과 용서함을 통해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락의 열매와 이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기쁨의 열매가 맺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의 열매가 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 내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알고 이 기쁨에 주목하며 이 기쁨을 회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말씀, 복된 말씀, 그냥 좋은 이야기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에게 가진 것이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은 적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화평의 열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직분은 다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타인과 화목을 결코 이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화목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 되고 용서해 주려고 한다면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참아주어야 하고 내가 더 나의 영역을 적게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러한 마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것, 내가 화목의 직분을 이루는 것, 하나 되고 용서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좀 노력해 본다고, 내가 이제 좀 알았다고 해서 쉬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을 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에 힘쓰고 또 서로를 용서해 주어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이러한 순종을 통해 화평케 하신 주님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리하여 내가 있으면 그곳이 화평한 곳이 되고 중재가 이루어지고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영향력을 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